이 룻기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룻기서의 처음은 한 가정이 잘못된 선택을 가져옴으로 해서 불행한 일을 겪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아보려고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것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오늘 믿음의 한 가정이 그만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큰 불행을 겪는 그런 내용이 이 룻기서 전반부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농사를 짓고 사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들의 선택이, 오늘 이들의 결정이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던 그런 시대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이스라엘은 소위 무질서의 시대였어요. 이 의미는 무신앙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의 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에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신앙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이 세워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믿음의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국가로 세워가느냐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때였어요.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즉 불신앙으로 살던 그런 시대, 이런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불신앙으로 살던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던 이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것은 결코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년의 원인이 어떤 자연적인 것으로나 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질서한 시대, 제멋대로 백성들이 살던 시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신 징계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징계적인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가정, 오늘 이 가정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만 가족을 데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떠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떠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는 것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고, 당시에 이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여러분, 이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믿음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을 가지고 주신 그런 흉년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야 될 이 믿음의 가정, 이 가정이 그만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압 땅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생각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뭐요?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비록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옴이라는 이름도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희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나옴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볼 때에 이들은 상당히 신앙적으로 이제 유력 인사였음에 틀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위하여 주신 그 흉년을 그냥 피해서 달아나 보자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그 땅에 가서 이 아비멜렉은 죽고 말아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말아요. 그리고 당연히 모압 이방 나라로 갔으니 며느리들은 불신자들을 이제 맞고 정말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이 가정,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난 이 가정의 결말은 참으로 불행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룻기서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선택을 해요.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교환을 결정하는, 그래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이 룻기서예요.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오미의 이런 잘못된 선택은 아주 유명한 소문난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가 이제 깨닫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성읍 사람들이 룻기서 1장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고향으로
이럴 때에 온 성읍이 그들도 말미암아 떠들며 온 성읍의 온 성의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온 백성들이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이 나오미의 귀환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오미냐 혀를 차면서 네가 그 흉년의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냐 라고 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금이 환영해야 할 나오미가 실패해서 돌아온 거예요. 마치 탕자와 같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실패자 그 모습이었어요. 온 성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다 혀를 차고 다 불쌍히 여기는 정말 어찌 보면 재미난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셨던 흉년인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징계할 목적으로 주셨던 흉년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피해서 떠나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더 누리며 살고자 소위 넓은 길을 택해서 모압으로 갔던 그들은 정말 소문난 실패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사람들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자네가 나오미인가? 아마 10년 만에 바싹 늙어버린 것 같아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겠지요. 얼굴에도 기름기가 흐르고 때깔도 좋고 그랬겠지요.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큰 며느리는 그냥 거기서 살겠다고 떨어지고 작은 며느리 데리고 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네가 나오미인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가? 왜 10년 전에 이 땅을 떠나기는 어쩌자고 떠났는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 땅을 떠나서 그런 꼴로 돌아오는가 하고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참 인사 아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 말은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희락 이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 나는 이제 마라가 됐다.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난 이제 마라가 되었다. 마라 뜻은 쓰라리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난 이제 가슴이 쓰라린 자가 됐다. 나는 괴로운 자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고. 풍족하고 그래서 그 풍족함을 더 누리며 살려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하나님 품을 떠났던 그런 나오미.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학개서 1장 4절 10절 2장 8절 말씀처럼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쓰신 이도 주님이신데 그걸 자기가
더 누려보려고 그만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마 건강도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오미가 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달은 것은,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비록 남편을 잃었고 두 자식을 잃었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지만, 그래서 빈 털터리가 됐지만, 그 잘 나가던 나오미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복 있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징계를 당하면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깨달으면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 징계는 큰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되고, 아멘. 여러분,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반부에 이 나오미가 깨닫고 제2의 선택을, 새로운 선택을 결정하는, 그리고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이제 정말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한번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선택의 중심에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이 베들레헴, 자기가 떠나왔던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이제 권고하사, 즉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룻기서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옛날 개역성경에는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아멘. 여기 권고했단 말은 방문하신다,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그 땅을 흉년을 들게 하셨다가 방문하셔서 권고하셔서 돌아보셔서 그 땅에 다시 비를 주신 거예요. 그 땅에 다시 풍년을 주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맞아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던 그 땅,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살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원치 아니했던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회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오미가 10년 후에 정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 땅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이 사건은 정말 복음이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 어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나오미에게 자기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제 고통을 다 씻고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아멘. 예. 이 복음을 들으십시다. 아멘. 불행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탄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계시록 2장 1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 천국에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가신 저 천국에는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는 여러분 그런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이 이제 유독하셔서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좀 나보고 떼어달라고, 지금 내 동거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떼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고는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한 두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은 장례는 천주교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이제 한 얘기가 있고, 어머니하고는 상의를 했냐 그랬더니 어머니도 그냥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점순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냐 교회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죽었대. 어디서 귀신같이,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일인데 귀신같이 어떻게 들어가지고 권사님이 죽었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딸한테 전화해봤어.
예. 또 그런 전화는 또 뭐라고 했는지 또 예. 노인 양반 알면 또 좀 마음이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딸한테 전화해봤어. 여러분 그 권사님이 가신 곳은 천국이에요. 예, 우리가 사실 죽음 앞에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지만은 예, 사실은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 천국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에요. 가는 방법은 아파서 가시다가 또 뭐 건강하게 하루아침에 그냥 뭐 어느 날 순간 가는 방법은 다 달라도 결국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래? 권사님 뭐 돌아가시는데 불쌍하긴 뭘 불쌍해? 천국 가신 건데 가셔야지 천국.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저 천국이에요. 예. 나오미가 살던 모압은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땅에 하나님이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선택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음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모압 땅에서는 결단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 길이 유일한 희망, 그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오미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일어나서 함께 일어났어요. 아멘.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10년 만에 이제 그래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중요한 정말 결단이에요. 우선 지금 잣돼 가지고 돌아가는 거요, 거지가 돼 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에? 에? 거지가 돼 갖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설교 시간에 참 할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쪽팔려 안 쪽팔려요? 그래 안 그래요? 쪽팔려 안 쪽팔려요? 쪽팔리잖아요. 정말 그건 어쩌면 죽기보다도 힘든 결정인 거예요. 어떤 분들 이평생 고향 한 번도 못 가는 성도들 중에는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리라고 나왔는데 별로 성공을 못했으니 뭐 가서 뭐 그래서 못 가는 분들도 있어. 그런 거예요. 실패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좀 쪽팔리지만은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병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과목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 남자 의사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그런 과도 있어요, 없어요? 에? 근데 부끄럽다고 그냥 안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결단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나오미는 일어나 함께 가자고 며느리들하고 결단을 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큰 며느리가 이제 나는 그냥 친정에 남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남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그것도 또 아픔이지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래, 너는 이 땅에 친정에 살아라. 그리고 둘째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선택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이 주는 교훈을 꼭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룻이에요. 룻. 큰 며느리는 그만 모압 땅에 남아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을 보세요. 룻이 이런 고백을 해요. 룻기서 1장 16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결단코 없으리이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나이다. 나는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룻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요즘 같은 재벌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룻은 정말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이 나오미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좋은 일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응?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가정이라고 하는데, 모압 땅에 와서 룻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까? 시아버지는 죽고 두 아들들은 죽고 생활은 거지가 되고, 아마 룻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가 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어.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룻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룻이 축복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룻이 만난 하나님은 축복 속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룻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룻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부분 형통하고 축복 있고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흥이 나고 신이 나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나고 흥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니, 세상 사람들 잘 되면 온 신에게 감사하고 다 그런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잘 되면요, 온 신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여기도 가서 저라고 저기도 가서 저라고 빌고 다 그 짓들 해요.
근데 조금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사탄은 욥의 친구들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시켜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푹푹 찔러댔고 스스로도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여러분 그러나 룻이 만난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보지 못한 시어머니의 땅 유다 베들레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내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룻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시기는 농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농사를 추수하는 시기라는 의미는 심지 아니한 곡식,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때예요. 할렐루야. 거두지 않은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는 굶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워했을 나오미와 룻은 적절한 때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서 가장 재벌을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쪽팔렸던 이제 나옴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룻을 축복해서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피하려고 하지 말세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피하려고 하면 그건 불신앙적인 거예요. 피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징계 속에서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화를 우리가 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좋으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들었던 그 흉년이 준 교훈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